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늘 예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지내시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통해 순종에 대한 새로운 자세와 시각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 그 지극한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하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등등 수많은 말씀들을 제자들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남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과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들을 지키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끝없는 학업에 매일매일 지치는 일상의 연속이며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에 야근의 연속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하루 종일 반복하여 여러 일들을 하지만 무엇 하나 깔끔하게 끝나는 것 없이 계속해서 일거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가능한 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일거리를 만들어내고자 분주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변명에 대해 분명 주님 또한 깊은 공감과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의 일부러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와 명령들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여기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21절, 23절, 24절에 4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두 문단의 말씀 가운데 4절이나 할애하여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15절과 23절에 지키리니 라고 표현된 말씀은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미래형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표현되어 지킬 것이니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선명히 와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따를 것을 분명히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의 처음 5가지 기조 중 하나인 솔라피데, 곧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신교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구원을 강조하며 행위적 고행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 카톨릭 신앙에 대항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죄사함과 영생의 약속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신학적 중요한 가치는 500년 역사를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까지 소중하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존 웨슬레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자들을 양성한다고 비판한 것처럼 올바른 구원관과 실제적인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던 신자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여러 시대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개혁주의 사상은 정죄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록 루터가 카톨릭의 행위 구원을 비판하기 위해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며 오직 믿음만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칼빈을 비롯해 2세대 이후 종교개혁자들은 믿음과 부단한 노력을 했으며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19세기 헤르만 바빙크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더욱 성도의 인격적 변화와 성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신학이 안타깝게도 루터의 신학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요소만 강조하며 성도들의 영적, 도덕적 변화와 전인적인 구원에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고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믿음은 구원의 충분 조건이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데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신칭이라 말하며 주님의 은혜로 칭의받는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없듯이 칭의가 구원의 전부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칭의의 믿음만을 소유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선조들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종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준행함으로 그동안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신명기 1장 36절에 하나님은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을 위해서도 택함을 받았음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더욱 많은 구절들이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구원의 개념이 칭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큰 개념임을 보여줍니다. 18세기 개혁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칭의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복음적 회개와 칭의의 믿음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다. 믿음과 회개라는 이름으로 한 중보자를 향해서 서로의 본질을 공유한다. 믿음은 구원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점에서 구원의 조건이며 회개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회개도 조건이다. 결과적으로 둘 다 행위로서 칭의되지 않는다. 하나의 본질은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의 본질은 타인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은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의 조건이 둘 다 필요하며 믿음은 예수님의 순종에 의지하는 것이고 회개는 자신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는 나를 내려놓는 순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내려놓기에 율법적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회개를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므로 행위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이 회개, 곧 순종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순종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스스로 율법 폐기론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시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감당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죄와 육신의 매인 한계로 인해 반복하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반복하여 죄를 범하고 좌절하고 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20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벌써 22년째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2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살아오면서 사실 셀 수 없을 만큼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왔고 주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어려운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들만 열거해도 몇 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주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살았습니다. 구원과 삶이 인격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대에는 신학을 시작하고 말씀을 알게 되었지만 더욱 힘들었던 것은 저 스스로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단히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스스로를 절제하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해방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성령님의 임재를 알았지만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본문 말씀과 같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중재자, 위로자, 헬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중재자, 위로자, 헬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제자들 곁에 머무르시고 또한 제자들 안에 내주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또한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지혜의 교사로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중재자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영이시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 조력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10절에서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의 은사들을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인격적 변화 또한 일으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진정 성령님을 알길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죄와 사단의 세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매일 전쟁과도 같은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실 매일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단과 죄의 세력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패하였고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세력들은 그 끝에 결국 영원한 불못, 심판을 당한 잔존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잔존병들과의 싸움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동일한 죄의 싸움을 감당하는 가운데 때가 이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진리가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자 노력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원래 숭실대 경제학과를 재학 중에는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졸업평점 3.0을 겨우 넘겼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고 신대원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평점 4.0을 넘길 수 있게 되었고 성적도 항상 3등 안에 들 정도로 지혜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와 이제는 영원히 담을 쌓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언어의 은사를 주시고 일본어, 영어는 물론이고 2년 전부터는 헬라어 성경 읽기까지 시작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다 읽고 로마서 12장까지 현재 읽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 목표 중 하나는 죽기 전까지 헬라어 성경을 완독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는 한글 성경, 저녁에는 헬라어 성경을 1시간씩 읽는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이어간다면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며 기쁘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한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배달의 민족 알바를 한 5개월, 그리고 일본어 통역 일을 4개월, 현재는 기자 일을 3개월째 감당하며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매일 바쁘게 세상 일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퇴근에 포켓용 그 작은 성경을 이 정장 안에 끼워두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1시간 정도씩 매일 꾸준히 성경을 보아온 경험도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서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학생들은 더욱 자기 자신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면 충분히 하루에 1~2시간은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성경을 본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충만히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주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거나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모두들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고 진리의 길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목사로서 점차 머리가 커져갈수록 주의해야 하는 것 또한 바로 기도를 통한 영적 능력을 덧입는 것인데 많은 목사님들조차 그 이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줄과도 같아서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짧게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의 습관이 들도록 빠지지 않고 기도하길 권면드립니다. 되도록 기도에 깊은 샘에 빠져들 수 있도록 10분에서 30분 정도는 꾸준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얕으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확실한 음성으로 자신을 깨닫게 하기보다 잠잠한 가운데 여러 세상 잡념이 빠지고 자신의 생각을 비울 때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인데
처음에는 방언이 제가 하나님께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해했지만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저희 입술로 통해서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통해 저 스스로가 방언기도 가운데 많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순환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의심하지 않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잠잠히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체험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금 제정신인지 아닌지 의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성령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착각한 것으로 환청이 들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 방언을 했을 때도 스스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개혁 측 교단이라 아무도 주변에 방언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눈치를 보며 몇 년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 한켠에 두고 말았었습니다.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능력 없이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용기와 깡으로 그렇게 했었는지 지금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다가오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으니 결과적으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30대를 넘어서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와 선택의 기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직 20대 이하의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중대한 고비에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수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지 못할 때 결국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의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잘못된 선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심각하게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이제는 실패한 시간과 여유도 없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자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거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는 지혜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은 인생의 낭비와 잘못된 선택의 길을 걷기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며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원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단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모든 신자들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상급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촉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느 시점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19절에 나를 보리니 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원문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는 현재형으로 나타났는데 18절부터 23절까지 주님의 약속들이 전부 미래형인데 반해 이 말씀만 현재형으로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미래의 먼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잠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3일간을 제외하고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크리스천의 축복이며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자신을 보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19절에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구약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능력의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며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사실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신자들과의 관계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21절에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고 자신도 그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평생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육체적으로 편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에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충분히 받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귀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을 참 잘 이해합니다. 어떤 일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순종이라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자 하시겠습니까? 부디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21절과 동일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는 풍성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든 자녀에게 풍성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로 안고 없는 빵과 같거나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흙탕물과 같은 세상 속의 진주요 감춰진 밭의 보화입니다. 이 진주와 보화를 찾기 위해 우리는 순종이라는 인내의 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말짱 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시고 자비로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삶과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 반쪽뿐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지며 세상의 비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셨으며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예수님 다음으로 오신 보호자요, 정말 지혜자요, 그리고 헬퍼로서 저희들을 사랑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런 성령님께 성령님을 힘입어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주시는 주님의 축복들이 저에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 말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삶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적당한 수준의 만족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베스트로 주시고자 하는 삶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며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